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먼저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일은 언약의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죠. 우리는 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주의 날로 이어졌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며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창세기 2장 3절 보면은 주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쉬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역사의 목적과 목표이죠.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을 보세요. 또 내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쉼이 없습니까? 언뜻 보면 사람으로서의 나를 보면 제대로 집중하여 노동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쉼도 없는 것이라 하겠고, 또 우리의 타락 이후로 삶의 본질에는 쉬지 못하는 요소가 있어요. 쉰다는 것이 일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다는 뜻이 아니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무의미한 거, 이게 그 전도서에서 헤벨이라 그러거든요.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은 상당히 부정적이면서도 우울한 뜻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본래의 뜻은 영원하지 않고 다 지나가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것에 마음을 두니 마음에 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계속 헛헛한 거죠. 우리의 인생의 요소도 그렇고 피조물의 요소도 그래요. 피조물도 정신없이 돌아가죠. 이 사회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사회가 정신없이 돌아가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또한 안식의 법을 깨뜨리니까 피조물도 못 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을 읽은 이유는 이게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이자 역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천지창조 하면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물론 여섯째 날에 땅에 있는 짐승도 지으셨지만 사람을 지으시는 게 천지창조의 마지막이죠. 그거를 절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천지창조를 보면은 천지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에 방점을 찍어야죠. 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길에서 유월절을 지키느냐 할 때 사실 영원한 규례가 유월절만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영원한 규례고, 그것이 주의 날로 이어지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안식에 참여한다. 이것이 이제 주된 개념인데, 이걸 유월절로 한정할 수는 없어요. 유월절도 역시 절기의 하나로서 주님이 그 관습법은 폐하시고 그 도덕법, 그 본의만 유지시키셨는데, 절기의 목적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를 회복하여 영원한 언약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단지 무슨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슨 개신교가 크게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마냥 꼬집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복에,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또 주일이야.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이 거룩한 안식일을 소홀히 해요. 그러면 더 피곤해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 속에 들어가야 삶의 의미도 파악하고
소망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의 힘주심을 더욱 받아서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거 아시죠? 계속 잤는데 더 피곤하고 꿈은 또 이렇게 많이 꾸었는지 그리고 또 계속 잤는데 또 밤이 돼서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되네 또 허무하고 저 쉬지 못하고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바보 같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잘 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 안에서 이 언약을 기억하고 또 쉼의 의미를 파악해야지 내 멋대로 살아봐서 나 행복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먼저 출애굽기 7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출애굽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제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바로의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의 통치 속에서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일도 못 지키고 쉼도 없이 계속 노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들을 구원코자 하시죠.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이유는 이 바로의 폭압 속에서는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는 안식을 취할 수 없으니까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장소도 구별하고 시간도 구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 출애굽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별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이를 위해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안식을 주셨잖아요.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안식케 하신 이유는 예배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 주일 자체의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되고요. 그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의 언약의 교제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다. 것이죠. 단순히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안식일을 논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왔듯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난 주일 예배를 잘 지켰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주인 되신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분을 더욱 성경을 통해 잘 배워갔고 또 그분이 지체 속 다른 지체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오시는지를 보며 서로 공감했고 또 그분이 나누라 전하라 하셨으니 어떻게든 여기서 복음사역에 동참하고 또 연약한 자를 돕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주일의 본 의미라고 하겠어요. 또 신명기 5장 15절도 보죠. 주님은 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기적과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죠. 바다 가운데서 세례받고 그들 구원 받았어요. 그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준수 자체의 방점이 찍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구별된 날을 통하여 창조의 정점인 그날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내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파악하며 쉼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쉼을 누리는 거 예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지켜서 나쁠 거 없어요. 근데 아모스나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야, 안식일 지겨워 죽겠다. 돈 벌어야 되는데, 야, 언제 이날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장사하나? 귀찮고 짐이 되어 죽겠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이
아시리아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런 거라고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왜 그래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발로 차버렸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주의를 안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요. 이건 뭐 핑계할 수 없어요. 아, 저는 제 마음으로 예배했는데요. 주님은 몸으로 예배하라 그랬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참,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의를 지키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애를 썼습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을 데리고 가고, 또 그때는 부부관계도 조심했어요. 또 어떤 자격 미달의 사람, 뭐 문둥병이 있거나 설정한 사람이나 씻지 않거나 치료받지 못하면 못 갔죠. 빈손으로 가지 않았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언약에 대한 교제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제물만 드리는 거예요. 돈 주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명목상 지켰지만 그 안에 내 알맹이는 다 빠진 거죠. 신명기 5장 15절 방금이 증거 보면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안식일의 의미가 사는 거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복음 내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야 이 안식일 준수의 주일 준수의 의미가 있는 거지. 나 이거 했어. 넌 했어? 난 기도에 참석했어. 넌 어땠어? 이 정도로 빠지면 이건 바리새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을 좀 돌아봐요. 제대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 잘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회복됨이 주일 준수와 주일에 함께 공동체 예배하고 식탁교제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안식일 껍데기만 지키다가 나라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31장도 좀 볼까요? 13, 14절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할지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쳐지리라. 놀랍고도 무서운 말씀이죠. 일단은 주님은 이 안식일이 나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잘 지켜야 행해야 되고 대대의 표징이니까 영원한 거예요. 아, 그렇지. 이걸 지키면서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 주님은 안식일을 초청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애굽의 바로의 폭정 가운데 마귀의 집에서 구원하신 주님,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대의 영원한 표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나라, 천국은요, 안식의 나라예요. 그냥 잠만 자는 나라가 아니라 참된 것을 함으로 쉼이 있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피로와 이 땅에서의 스트레스가 없는, 그러니까 땅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나 얼마나 기뻐요. 안식의 나라.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하세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요,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 돛 닦듯이 성경 한 권 들고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다. 전 그런 예를 본 적이 없어요. 뭐 교회를 건물로 지정할 수 없으나 어찌됐든 공동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전이 있는 이 주일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성일인데 이날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 생명 끊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 걸고 주일을 지키셔야 돼요. 본교회에 참석 못하시면 어찌하든 가까운 교회당을 찾으시고 출장을 가실 때든 어떻게든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근처에 교회가 없으면 교회에 요청을 해서 예배 순서지라도 좀 받아가세요. 혼자 예배할 수 있는 가이드를 줄 겁니다.
아니면 온라인 예배도 있고 마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출애굽기 31장 그 밑을 보면 16,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아까는 대대의 표징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영원한 언약이니까 이걸 지켜 행할 때 주님의 평안에 동참할 수 있어요.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다.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주님 말씀 안 지키고 내 멋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세요. 어쩔 수 없이 잔업을 해야 될 때 있죠. 저 그런 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날은 나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발로 뻥뻥 차버려요. 내 마음대로 쉬어보겠어요. 쉼이 없는 세상 가운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복음 선포의 또 다른 방편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 걸고 주의 날을 지키세요. 주님도 안식일에 일한다고 비판받으셨잖아요. 알갱이를 따다가 나다를 따다가 이렇게 손으로 비비는 걸 추수행위로 보고 사람들이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것에 매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전심으로 안식일을 지키세요. 주일을 잘 준비하세요. 나 6일 동안이나 일했는데 나 5일 내내 출근했는데 주일에도 출근해야 돼? 여러분 주일은 출근이 아니에요. 이렇게 평안한 때에도 주일을 못 지키면 환난의 때에는 어떻게 주일을 지키시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주일을 지켜야죠. 그때도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안할 때도 훈련이 안 됐는데 어떻게 환난의 때를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자요 예배자요 주의 뜻대로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예요. 그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에스겔 20장에도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느라.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선포하게 하세요. 아이 주일만 지킨다고 하나님 백성인가요? 착한 일을 해야죠. 맞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복음을 듣고 제대로 배우고 공동체 속에서 위로를 받아 세상 속에 파송되는 이 안식일의 근간이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의 봉사, 또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어주는 말씀의 봉사자, 교육자들을 여러분 잘 존대하시고 또 그들을 위한 신학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또 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신다 할 때 신학교도 포함되는 거예요. 본래 신학교육은 교회의 일인데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교회의 위탁을 받아 신학교가 하죠. 그러니까 신학교의 교수들과 교직원들과 또 그 속에서 훈련받는 훈련생들이 잘 교육받기를 또 안수받은 이후에도 계속 교육받기를 여러분 관심 갖고 함께 짐을 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풍성해져요. 기억하세요. 안식의 날에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말씀 받는 거.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말씀 자체가 예배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례를 할 때에도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찬송도 말씀의 노래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송축하는 것이죠. 특히 주일에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성례 참여하고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이 자비 사역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들이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해서 구제금도 보내고 또
구제 물품도 보내고 또 위로의 신방도 하고 환자를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 물질만 없어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마음이 허하여 가난한 자들도 있어요.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사람도 만나세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방문도 하시고 사랑도 나누세요. 이런 기독교적 자비를 주일에 하는 것이 얼마나 창의적인 섬김입니까? 하루 종일 교회당에 묶어놓는 것만이 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은 영원한 안식의 준비 예행 연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맛을 보면 알아요. 아, 이거구나. 물론 일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업무 속에서 우리가 좀 힘이 들지만 그 안식의 맛은 잊을 수 없거든요. 그렇지. 내가 바쁘게만 살 것이 아니지. 나는 이 쉼을 위해 지음받았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조정하고 조정해서 이 안식 뺏기지 않기를, 이 평안 빼앗기지 않기를 결심하며도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 준수를 좀 못하고 있는 자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이 모였을 때 진짜 주님의 현존과 임재를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왜 지음받고 왜 구속받았는지 기억하며 제대로 말씀을 통해 교육받고 깨달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지 8회 후에 다시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날짜를 셀 때 그 본날, 그날부터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8회 후에 나타나셨다는 말은 일주일 만에 또 주일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보면 주의 날에 그들이 모여서 성찬도 받고 말씀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요한도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죠. 그러므로 안식일이 과연 무슨 요일이냐라고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 모이는 이날은 또 공휴일 아닙니까? 이날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제가 이 요리문답 강해서를 좀 참고하다 보니까 대전에서 목회하셨던 개혁교회 목사님도 본인의 성도들 가운데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먼 곳에서 운전해서 오고 차 타고 오는 분들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사정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당장 문종동에 사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교역자 가정에 아무도 없습니다. 강서구에서, 수원에서, 또 어떤 분은 군포에서, 어떤 분은 구리에서, 어떤 분은 인천에서 방문하시죠. 저는 이것이 지역교회로서 우리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수고를 예배자들이 감당하잖아요. 먼 지방에서 또 곡식과 재물과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반열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배,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 쓰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에서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쉼없는 세상입니다. 도망다니는 범죄자는 빨리 잡히고 싶어요. 왜냐면 잡혀가지고 이제 편안히 좀 잠잘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녔어요. 그래서 편히 못 쉽니다. 여러분이 쉬지 못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근심에 쌓인 이유는 안식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안식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가 제대로 안식에 참여합니다. 주일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안식을 계속 이 세상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헛헛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더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매일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떠듬거리는 어느라도 계속 기도하세요. 그분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서 참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안식의 주님을 만나 매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를 지키시고 공동체로 모이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